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려움을 극복한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사건입니다. 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시간 중에서 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있는 것을 간곡히 구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5절 이하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석자는 우리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평소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주무셨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제 아마 우리 몇 분이 철로역전이라는 그 곳으로
전시해둔 곳에 가서 잠시 보고 왔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란 말을 필그림이라고 말하는데, 필그림이라는 그 원래의 뜻은 들판을 가로질러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들판이라는 곳이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을 맞아야 돼요. 뜨거운 태양에 그냥 태양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판 가운데를 쭉 가는 이유는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인을 나그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지요. 모세도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오래된 집에서 오래 사는 게 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문화에서 대대로 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된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문화를 볼 때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정착하지 못하는 길 위의 복음 전파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부딪힌 내용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단 종교입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땅의 신입니다. 터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뜻이 소유라는 뜻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나그네 인생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정착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한 곳에 모셔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신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종교에 있었던 신들은 한 곳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신을 만나서 섬긴다,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착하다 보니까 소유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그네 인생은 전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평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질병이 있다. 특히 25, 26절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걸 알려줍니다. 12년 그랬습니다. 12년. 여러분 12년 동안 아프면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혈루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말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학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디 갈지를 못해요. 몸에서 피가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요즘처럼 옷이 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음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피 흘린다, 다 두려워하지요. 왜?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혈루증은 심각한 질병으로 사회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산 것이 아닌 그런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근데 12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 치료를 했지만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그 당시
의학 기술이 뭐 별로 있겠습니까? 민간요법이겠지요. 민간요법이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허비했다. 재산도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효험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효임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려놓습니다. 의사, 전문가의 노력도 안 된다는 걸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가능성이 있겠다. 세상은 가능성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가능성이 있겠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능력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 보실 때 깨끗한 순결한 신부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향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 난 피곤한 인생이야. 피곤한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죽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을 쓴 그때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냐?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중에 로마서 성경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좀 후대에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정신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 피곤한 인생이다. 절망감이 있다. 그렇게 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수준 높은 교양생활, 그게 아닙니다. 장식품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몸에 예쁜 반지 이런 거 장식 고리를 달았다. 없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것, 필수적인 것. 그 신앙생활이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것.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비참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위해 오신 거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소망이 없는 여인, 그와 같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뿐입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인생은 옛 생활, 옛 습관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새 생명, 새 삶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쓰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 필요가 없는 그것이 새로운 종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신앙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하려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주님만 바라본다.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많이 잘 살게 되었지요.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음식물이 남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저 포항 앞쪽에 바다에 석유가 가스가 있다 그 발표를 했는데요. 저게 만약에 사실로 발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집니다. 왜냐?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던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천연가스가 한 3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출도 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난한 나라, 약한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잘 사는 건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대통령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여기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회합을 했다. 아프리카의 60%가 25살 미만이라 그러지. 나온 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됩니다. 일찍 죽습니다. 근데 48개 나라가 왔다 그랬거든요. 이제 저런 교류 속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듣는 대로 아프리카는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물 마신 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파서 공급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돕는 김 선교사가 그 일 하고 아니십니까? 깨끗한 물만 있어도 병이 나을 텐데 우리 교단에서도 전국 남전도회에서 학교를 지어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또 지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순수하다 그래요. 왜냐? 먹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뭘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거리가 있어야지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자원이 많으니까 광물이 풍부하고 그것 때문에 접촉한다면 그거는 나라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하는데 나라가 들어서 길이 열려졌다. 이게 우리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들은 소식 하나가 우리 이경근 선교사라고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췌장암이라 그래요. 췌장암이다 몸에 전이 됐다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한 너덧 작은데 제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총격 사건에 총을 맞아가지고 엉덩이에도 총 맞고 눈에 실명이 와가지고 또 수술을 했어요. 회복되어서 필리핀에 더 이상 못 있고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거기 있다가 지금 이제 우리 선교본부 대전의 선교본부에 다른 사역 때문에 나와 있는데 아마 어떤 검사를 한 것 같은데 췌장암이 폐까지 전이 됐다. 정보를 오늘 저한테 전해줘 왔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된 경우는 절박성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고 조금 있을 때는 이 절박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마음에는 긴박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었고 시간을 주셨는데 이건 주님을 위해 섬기라는 그 은혜 기회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었어야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라고 하는 그 영국의 소설이지요. 크루소라고 하는 한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배 사공이 됩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무인도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얼마나 힘들었지요.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펴보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환란이 아닌가? 무인도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면 부르면 내가 만나주겠다. 환란이 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이 여인은 구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에서 손을 대는 거, 안수, 터치하는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양귀에 손을 대고 에바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거꾸로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 27절 그리 말했습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이유가 28절에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혈루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터치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그 당시 사회 모습에서는 불법입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의식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집을 나와가지고, 집을 나오면 안 되니까 집을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미 사람들과 부딪혔는지도 모릅니다. 어긴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부성한 여인이 정결한 남성에게 접촉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뛰어넘는 일이다. 극복하는 일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뛰어넘어야 될 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어야지. 이런 단호한 인생. 그런 인생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거나 나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주변에 뭐가 잘못되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주변이 또 내 건강 상태가 환경이 달라져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자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줄 게 뭡니까? 믿음뿐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세상 지식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아닙니다. 삶의 지혜, 요즘 삶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 정보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 믿음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말하고도 없고 후손들을 향해서도 단호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거기 참여했던 백성들에게 절반은 성벽 재건을, 절반은 무장시켜서 대적들을 침입하도록.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손은 믿음의 손, 한 손은 일손. 믿음과 우리의 일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적 응집력입니다. 미국의 대법관이 9명이라 그래요. 9명. 근데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이랍니다. 한번 대법관이 되면 죽을 때까지 법관을 한대요. 그런데 1960년대에 9명 중에 유대인이 1명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 대법관이 들어갔어요.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거리 되는데 유대인 미국에 봐야 1,000만 명도 안 될 텐데 유대인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유대인이 들어간대요. 그게 전통이래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유대인이 2명이 됐대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를 두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랬더니 민족이 뛰어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민족이. 역경과 장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학교도 짓고 후손도 길러내고,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민족이 유지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못합니다만 있는 것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약한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약해져도 믿음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있다. 믿음의 동료가 있다. 예배드릴 처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있는 것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 없는 것 자꾸 생각합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멀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자꾸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있는 것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컴컴한 어두운 밤에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데, 근데 바울이 신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더라, 감옥에서. 그래서 기도와 찬송했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가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그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있던 이 여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렵다,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했지요.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눈이 그의 질병 때문에 떠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편안히 가라.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편안해졌지만 질병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했지만 내 외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강뿐 아니라 건강의 은총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위에 이 건강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혹은 또 살아가면서 또 다른 부분에 질병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 여인은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었지요. 주의 은혜와 능력은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자유롭지 못하든 무슨 문제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의 여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